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철커덕. 게일 실로라는 저널리스트가 통로를 찾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0년 동안 이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요즘은 성공한 사람들 많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업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지요. 학자로서 명예스럽게 우리 김진아 입사님처럼 30수년 동안 후학들을 가리키며 명예스럽게 은퇴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로 18년, 19년 동안 그 달려오는 길 잘 달려온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성공한 후에 내가 스스로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봤대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내가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책에서 이들의 공통점, 성공하고 끝까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점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내가 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나이가 들어서도 변치 않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1년마다 자주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초지일간 꿈꾼 것들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성경은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간 후에 후회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사회연구소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뜻밖의 56%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좋은 대학 다니면서 나는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라고 그래서 갔다. 나는 미술 그리고 싶은데 나는 이 생학 공부한다. 너무나 불평, 절반 이상이 그렇게 좋은 학교 다니면서 나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길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목회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한 후에 사람들 보면 집에서 뭐합니까? 놀고 돌아다니 참 시큰 잤대요. 와, 일주일 자니까 못 자겠더래요. 힘들어서요. 제발 은퇴했으면 좋겠다. 은퇴해버려도요, 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가니까 땡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다일 공동체라는 청량리의 그 다일공 파포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칠도 목사님한테 내가 할 것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여기서 좀 주방 가서 일할까요? 괜찮다고. 칠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목사님 포스니까는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와서 점심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서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들고 가세요, 꼭 웃으면서 하라고. 진짜 6, 7년 동안 했어요. 입구에서 사람들 오는데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을아니에요. 밥 먹으러 온 사람들, 노숙자들, 힘없고 빼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 목사님이 입구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또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우리 김진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강여고죠. 학교 졸업한 선생님 가운데 음악 선생님이요. 자기 모교, 자기가 마지막 이 은퇴한 학교에서 학교 입구에서 교통 정리한대요. 이번에 3년 끝나고 요즘은 한문 선생님이 안 돼요. 다음에는 미술 선생님이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웃으죠? 얼마나 멋있어요. 은퇴한 후에 내 제자들이 안녕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 이거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올 표입니다. 이쪽 왼쪽부터 읽은 겁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두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삶을, 전부 다 우양우, 오른쪽을 보세요. 이쪽. 자,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의, 아니야. 이쪽 컨닝하지 말고 저보고 하라.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쪽 보지 말고. 예수의, 시작.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예. 이쪽에 글씨 보이나요? 이게 우리에게 표예요. 오늘 첫 주만, 또 다음 주 재직 세미나 시간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약속이 있어요. 생명을 나누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자리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 세상에 제일 비극이 그릇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올려놔요. 반장 그릇이 안 된 사람 반장시켜봐요. 얼마나 반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목사 자격 안 된 사람 세워줘 보세요. 교인들 힘들어요. 교회가 정말이에요. 흔들흔들해요. 준비된 사람이 세워질 때에,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백성들이 하나 될 거예요. 아이고,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부모가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정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치맛바람, 예수님 어머니와 세베대 집안은 친척이었대요. 그래서 여인이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친척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 알지요? 요한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자리를 청탁한 거예요. 주님 우리 친척이지요? 우리 형 오른쪽, 나는 왼쪽 알지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제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10명이 화를 내요. 왜요? 자기네들도 그런 자리에 앉고 싶거든요. 3년 동안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의 교훈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들의 목적,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한 자리, 예수님 때문에 돋보고 싶은 이 생각이 가득 찼어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이때 주님이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잔이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다니면 죽어. 너 죽을 각오 됐느냐?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도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 세상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카밍아웃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나뉘어지는 비극의 삶, 고독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대답 속에 이 제자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격이 너무 크게 말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면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누가 어떤 뒷담화를 치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삶, 어떤 누구도 회방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줘도 예수님은 그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세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과 남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혹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베티스타라고 그러죠. 빌리그라는 목사님, 아마 알다시피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세계 침례교 총회장이 돼서, 여기는 총회장하면 1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이 침례교를 주장해요. 이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원래 이분이 수원에 살았는데 6.25 때 가난하니까는요, 하우스보이로 미군들 따까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파커인가요? 상사가 있는데 이 총각이에요. 이분이 이 아이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수속을 밟아 1년 후에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TV에도 빌리의 귀향이라는 드라마가 나갔을 거예요. 미국 가서 이 아이를 공부시켰어요. 결혼하지 않은 이 파커 상사가 미국에 들어가 1년 동안 수속을 밟아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미국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밥 존스라는 기독교 학교로 보냈어요. 떠날 때 집안에서 옛날에 미국 가지고 53년도 4년도 부적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밥 존스에 가서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세계 기독 침례교 회장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그 파커 상사 집에 찾아가요.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 독신으로 살아요. 근데 감동적인 장면이,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또 지식을 알려줬으니 내가 은혜를 갚겠다.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한테 그 파커 상사 아저씨가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분한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제가 드리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 이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가 들어간 장소 바로 맞은편에 그 수원에서 유명한 술집 라이트클럽이 그 앞에 있었대요. 저녁 예배, 요새 옛날엔 전부 다 7시, 8시 예배 드렸잖아요. 교인들 끝나고 가면은 은혜가 쏟아져요. 왜요? 나가자마자 입구에서 짝짝짝짝짝짝짝 돌아 찍고 돌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 김기녀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하면서, 목사님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신문지에다 뭐를 뚫뚫뚫 말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이거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이 김기녀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그 앞에서 꿍꿍꿍꿍 짝짝짝짝,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 받은 거 다 쏟아요. 꿍꿍꿍꿍 짝짝짝짝. 목사님 적은 돈이지만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이면 컸대요. 이 돈 가지고 이 술집을 꼭 사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교회를 짓고 빚이 많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선포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6개월 만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이 김기녀 권사님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이 교인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술집을 샀대요. 우리 교회도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그 김긴혁 권사님의 헌신과 삶은 영원히 사명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유보다도 어떻게 이것이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난주도 설교한 것 같네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만큼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뽑는데 참 독특해요. 재밌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근데 70명의 직원을 1명 뽑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4방을 통과하는 거예요. 저쪽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위도 유리, 옆에도 거울, 다 거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질문이 써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2가지예요. 예스나 노냐. 이걸 써야 돼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나와야 돼요. 야, 근데 생각해봐요. 이 자기 입사 시험 치르는데 다 거울로 돼 있는데 수전해지더래요. 야, 쑥스럽더래요. 내가 거울에 비친 사람, 나 자신 정직한 사람인가? 동그라미 X. 2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2번째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거울로 돼 있더래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 사람이 여호와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이거 공엑스 치는데 수연해지더래요. 그래서 3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4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자, 양 장로님 저 뒤에 겸손하게 뒤에 숨어 계시네요. 양 장로님이 4가지 공 X 몇 개 공할 것 같아요? 저러면 떨어져요. 물어볼게요. 자, 오늘 기도하신 이상호 이 장로님 몇 개 동그라미 할 것 같아요? 2개 정도요? 땡, 또 떨어졌어요. 자, 배진 권사님 몇 개 할 것 같아요, 본인은? 하나요? 또 떨어졌어요. 여기 붙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붙은 사람이 1명이래요. 누굴까요? 다 X한 사람이에요. 다. 어떤 사람은 겸손해 하나 한 사람, 어떤 사람은 4개 한 사람, 3개 한 사람, 딱 1명만 X라고 썼대요. 다. 어떤 한 사람만 다 4개를 X라고 걷대요. 근데 그 사람을 썼대요. 어떤 오너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직장에 상무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달아요. 이분이 기독교인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미안합니다. 교회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더 높임받아야 돼요. 교회는 초신자들이 더 어떻게 해요? 높임받아야 돼요. 더 존귀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스펙 있고 갑질하는 높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머무는 신분에 따라 높임을 줘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겨야 된다. 맞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약속은 이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 가며 먹으며 숙식하며 같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제자들의 스펙, 출신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어부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스펙도 학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스펙이 좋아요. 남쪽 사람 있어요. 누구죠? 가롯 땅 유다라는 사람. 유다는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죠? 유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헌금죄를 맡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무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선과 이정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선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가수지요. 근데 와서 이 정혜영을 보자마자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식사할 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필이 꽂혀서 이 여자가 얼마나 잘 나가는 여자였는지 되게 비쌌대요. 몇 번 찍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근데 이들이 기부를 하게 된 동기를 그랬었더라고요. 한 번은 이 집에 애들을 넷을 낳았어요. 첫째가 하음, 하나님의 음성, 하율,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4명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첫째 딸 하음이가 돌이 됐는데, 우리 보통 돌잔치 하면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아이들 낳으면은 보통 요즘은 그저 호텔이나 이런 식당 가서 애들 돌잡이하고 이벤트하고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 놓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더래요. 그 보면은 돌잡이 알죠? 어느 엄마는 돈 잡아라, 아빠는 망치 잡아라 막 그러잖아요. 청징이 잡아라. 뭐 그거 잡는다고 그거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모는 위로죠. 이벤트 하는 사람 돈 벌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방송에서 모은 돈, 애 돌잔치 하려고 준비했던 것 모으니까 2천만 원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하음이 돌잔치 좀 뜻 있는 데 쓰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우리 교회 헌금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랬대요. 이거 서울대학교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 수술비 도와라. 서울대학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심장, 오래전이니까 15년 심장 이식해야 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부모가 돈이 없어 이 귀 수술 안 하면 애가 귀가 한쪽이 먹어요. 이거 수술해야 돼요. 2천만 원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심장병 걸린 아이 수술하고 귀 안 들리는 아이 귀를 듣게 하는데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2천만 원 드렸는데 이 2명을 고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의 행복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기쁨을 주더래요. 더 놀라운 게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 광고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자기네들은 기부하기 시작. 아마 재작년까지 그들 집 없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인터넷 들어갔더니 작년에 집 샀대요. 그동안 그들이 결혼해서 기부한 돈이 얼마인가 놀랄 준비하세요. 45억. 성가대밖에 안 놀라네요. 말이 그렇지 45억 기증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광고회사 가운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누는 일을 시작했더니 광고회사 가운데 제일 신선한 모델, 가장 뜨는 모델, 하나님이 줄을 서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생기는 대로 기부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기부를 얼마입니까? 우리 월드비전에서 3만 원 이렇게 돕는 거 있잖아요. 매달마다 1,000명의 아이를 돕는데 3천만 원이 나간대요. 전 놀라세요.
다시요, 매달 1,000명의 아이한테 3천만 원을 지정한대요. 언제까지? 여러분, 나눔과 기쁨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들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봤더니 텍사스에서 제일 갑부가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나 죽으면은 금으로 된 관에다가 묻어달라. 와, 자식들이 고민했대요. 왜요? 워낙 부자니까 금으로 관 만들 수 있지요. 근데 문제가 자식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이거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누가 할까요? 도선생님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세계에서 가장 실제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스핑크스, 여러분 피라미드 알지요? 유명한 이집트의 왕일수록 피라미드이 커요. 근데 왕이 죽을 때 그들이 썼던 금은 보아 갖다 다 넣어놨어요. 아십니까? 40개의 지금 이 뭡니까? 피라미드이 있는데 전부 다 도둑들이 들어와 다 가져갔대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보석 못 훔쳐가게 미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도둑들이 뚫을까요? 안 뚫을까요? 뚫어요, 뚫어. 이번에 CCTV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유언이니까요, 금으로 관 만들어 CCTV 설치해놨대요. 언젠간 누가 훔쳐갈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육은 썩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동배 1억이래요.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염할 때 여기 위에다 옷 입힌 거 있잖아요. 안동 배옷이 1억이래, 1억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신 다음에 금 갖다 딱지 1억, 2억 하면 뭐예요?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어요. 설교했어요. 해가 기웃기웃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봐, 예수님 지금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살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때 빌립이란 제자는 머리가 좋아요. 예수님, 여기는 수많은 사람 5,000명, 장정만 5,000명, 애들, 노인들, 어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은요. 그런데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혹시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어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씀 듣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자기 도시락 어른들은 안 내놔요. 근데 성경에 어린아이가, 오늘에 보면은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기 때문에 떡도 작고 물고기도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안드레 제자 앞에 내놨어요. 근데 성경은 이 아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무명의 어린 소년,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행한 아름다운 일들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더니,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3만 명의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아다시피 아담, 하와부터 시작됐어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3만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고 제일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어요. 집합시켰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안수하는데 감동이 안 와요. 두 번째 아비나답 아들이 왔는데 감동이 안 와요. 셋째 아들 삼마, 제일 잘생기고 똑똑해요. 근데 안수하는데 감동이 안 와요. 7명의 아들들이 다 옷 입고 왔는데 다 감동이 안 와요. 이때에 사무엘이 말해요. 16장 11절에 당신네 집에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11절에 이새가 대답해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데려와라. 그 아이는 형들이 다 기름 부음 받으러 기쁨의 자리에 가는데 막내인 다윗은 아세요? 형들한테 다 섬김, 형들을 좋은 자리 보내고 마지막 번째 아들 다윗은 양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양치다가 옷도 안 입었어요. 냄새나는 옷 입고 그대로 달려왔어요. 보자마자 이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다고 말해요. 성경에 이 참고서로 알려진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치는 게 특이했대요. 형들하고 달랐대요. 항상 양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병든 양, 연약한 양, 건강한 양 이렇게 나눴대요. 그래서 병든 양은 제일 연한 풀로 항상 인도하고, 약하고 연약한 양들은 보통 풀을 먹이고, 건강한 양들에게는 억새풀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 가운데 2%를 더 늘렸어요. 한 16%를 우리 예산 가운데 바깥으로 흘려 보내려고 그래요. 선교하는 것, 앞으로 이것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부목사님이 이걸 책임지고 지금 동해 협력을 얻어서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연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아마 2태째 한 것 같네요. 우유를 우리가 매달 70만 원어치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혼자 사는 분들한테 나눠줘요. 동해에서 지난주 연락이 왔대요. 우유를 매일매일 먹는 어르신네가 너무 고마워서 우유 주시는 분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동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수경국, 우리 집 여기 집사님 계신데 514번 종점 앞에 우리 교인입니다. 그 맛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아마 본인도 봉사하시고 섬김으로 우리 교회에서 15가정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집들을 다 찾아뵀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참 그렇게 어려운 분이 많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올 한 해 그분들에게 반찬 한 서너 가지를 만들어 매주일마다 그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배우 아카데미 주연상도 2번 받았더라고요. 오드리 헵번이라고요. 우리 아내 이름하고 비슷해요. 우리 아내는 오드리 될 뻔한 여자거든요. 웃으라고 한 거예요.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죠. 이분은 6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2차 대전 그 전쟁의 와중,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행한 게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끌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 때문에 홀로 되는 사람 많거든요. 전쟁하면 자녀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남편 잃고 어머니와 오드리 헵번은 가난하게 끼니를 잃지 못했대요. 근데 유니세프라고 있어요. 알죠? 구호기관에서 이 아이에게 먹을 우유를 줬고 먹을 양식을 줬대요. 이것 때문에 살았대요. 이분이 노년에 한 5년 동안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남은 인생 5년 동안을 아프리카 땅에 가서 제일 에이즈 걸리고 죽어가는 아이들 곁에서 그들의 유니세프 대사가 돼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가 암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남긴 유명한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